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전반부에는 세상 사람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큰 부자죠. 큰 부자가 이제 세상 사람을 대표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하는 표현이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큰 부자와 적은 무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와서 자기 형과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도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네 형 재산이 전체 얼마야? 넌 얼마만 받으면 돼? 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재산 나눠주고 물건 나누고 사람들 갈등 재판해주고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질문한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바로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종종 이런 상황을 보게 돼요. 이런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막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늘 이런 말 합니다.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늘 이런 말 합니다. 물론 속으로 하죠. 속으로. 네. 겉으로는 집사님 힘드시죠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4절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15절 보시면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나온 거예요. 합당한 재산 분배를 요청하기보다는 뭔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나온 거죠. 탐심이 가득하니까 형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만큼 이 탐심이라는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의 어떤 성적인 범죄, 불륜, 간음, 동성애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탐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외로 탐심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아주 많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 불륜, 동성애 부들부들 떨지만요, 이 탐심의 문제에서는 별로 부들부들 안 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 탐심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물론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돈이 나쁘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부자가 잘못됐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시험에 빠질 때 언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물질과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믿음하고 물질은요,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분명한 물질관을 갖지 않으면 신앙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돈을 가리켜서 competing god이라고 했어요. 경쟁하는 신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는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죠. 16절 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란 말이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그 뜻이 파라가 옆이잖아요. 볼레는 던지죠. 옆에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패러블이란 말이 나왔죠.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옆에다 툭 던져놓은 이야기가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유를 읽고 해석할 때는요, 비유 자체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던졌을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비유 자체에 집중해가지고 비유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고 막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하고 잘못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왜 이 비유를 던졌을까, 뭘 가르치려고 던졌을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영혼의 그물과 같은 거예요. 왜 비유를 던질까요? 우리의 영혼을 낚기 위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물을, 비유라는 영혼의 그물을 던져서 우리의 영혼을 낚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는요, 남의 이야기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내 존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다, 그런 마음으로 비유를 읽어가야 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지금 이 사람은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해요.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보통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많아서 어찌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어도 고민하지만요, 너무 많아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아서 고민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그러나 어쨌든 물질은 많아도 고민이고 적어도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지혜로운 기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이 부자는 어찌할까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창고를 곡간을 짓습니다. 큰 창고를 짓는 거예요. 창고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상당히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태어났으면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뭐 이렇게 나올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준비를 잘해요. 근데 뒤에 가서 보겠지만 결정적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18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 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8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결국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다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그 18절에 이 사람의 말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 내가 한 것이고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것이고 다 내가 한 것이냐고 보니까 이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요, 이웃과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못 줍니다.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못 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요,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고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이 사람의 계획대로 다 된 겁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다 됐어요. 올해도 풍년이 들어가지고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죠. 내년에도 풍년일 테니까 또 거기 더 채울 것이다. 또 그 다음에도 풍년일 테니까 또 채울 것이다. 그리고 쌓고 가득 채울 것이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민 와서 늘 느끼는 게 뭐예요? 태평양 건너온 다음부터는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태평양 건너가기 전에는 내가 캐나다 가서 이렇게 살고 했는데 비행기 타고 딱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계획대로 안 되죠.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를 보면요, 자세히 19절을 보시면 영혼아 여러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쌓아두는 데 급급한 삶을 산 겁니다. 또 쌓자. 그리고 다 어느 정도 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행복을 누리자, 그 다음부터 즐기자,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쌓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유예시키는 겁니다. 행복을 연기시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일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12시간 일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떤 경우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 16시간도 일합니다. 1시간 반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게를 2개 운영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집도 큰 집을 사시고 또 토론토에 콘도까지 다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유럽 여행을 한번 가야지 딱 계획까지 세웠어요. 근데 덜커덩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행복을 유예합니다. 연기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그때 가서 좀 누려봐야지. 그때 가서 내가 행복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되죠.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내일 행복하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자꾸 유예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삶에는요, 물질의 풍요보다 더 많은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전부가 아닙니다. 삶에는 다양한 풍성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집에서 설교를 지하실에서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위에서 저희 아내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후닥닥닥 하고 제가 1층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현관문을 열더니 적어보라고 그러면서 단풍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뻐졌다고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예. 대단한 단품은 아니지만 아내가 악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악 하고. 여러분, 나무에 돈다발이 걸려있다고 삶이 풍요로운 것만 아닙니다. 그냥 바람에 나는 단풍 보고도 악 할 수 있으면 그게 삶의 풍요로운 거예요. 아멘. 예. 삶의 풍요가 꼭 물질의 풍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네, 지금이 중요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황금보다 지금입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황금보다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돈의 용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열심히 벌어놓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의 용도는 뭐예요? 자신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돈의 용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의 용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행복해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야죠. 거기에 우리는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돈의 용도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왜 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런 이 19절에 이 부자의 태도를 가진 분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버는 거야.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니들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보면은요,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의외로 기부를 많이 합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쓴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 이웃과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이 상식처럼 가지고 있어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고 그래, 이건 좀 천박한 거죠. 여기 기준으로는 좀 천박한 겁니다. 우리는요, 돈의 용도를 잘 알고 써야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해주신 용도대로 우리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19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큰 곡간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19절 보면서 하나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혼아,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좀 특이했어요. 오히려 내 육체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러면 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가득 쌓아놓으니까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죠. 돈이면 다 된다, 그런 거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부자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얼마면 돼? 이거죠. 얼마면 돼?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영혼이 담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얼마면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요, 돈으로 영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가장 큰, 중세교회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바로 면죄부죠. 그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면죄부가 뭡니까? 네가 헌금을 딸랑 하면 그 딸가랑 하는 헌금함의 소리와 함께 네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너의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돈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복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절대 돈으로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믿음이에요. 자, 이제 20절을 보세요. 이런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판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파이널 디시전, 파이널 저지먼트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내리는 판단, 인간이 내리는 그 인정은요, 이건 부분적인 거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인정과 인간의 칭찬에 우리가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갑자기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최종 판결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서세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때 비로소 커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지금 이 부자는 야, 이게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달라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항상 다르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 그런 뜻이죠. 너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죠? 흙으로 만드십니다. 흙으로 인간을 이렇게 빚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인간의 코에다 뭘 집어넣죠?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흐라, 루하흐를 집어넣어요. 근데 루하흐란 말은 이 숨, 블레스란 말도 있지만 이게 또 스피릿이란 말, 영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집어넣으니까 창세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영어 성경 보니까 living being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창세기에 의하면은요, 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원재료는 뭐예요? 흙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원재료는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육체는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영혼은 원재료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숨을 집어넣어서, 내가 영혼을 집어넣어서, 루하흐를 집어넣어서 네가 이 땅에서 살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 영혼을, 그 루하흐를 거둬들일 거야,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죽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때 저항하는 거예요. 난 못 갑니다. 나 당신에게 내 영혼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 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막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 참 힘들게 죽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처럼, 스테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편히 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하고 임종을 많이 봤는데, 임종을 할 때마다 제가 아주 신비한 걸 많이 느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삶이 신비롭다, 죽음이라는 게 참 신비롭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임종을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의 임종과 안 믿는 사람의 임종이 철저하게 다릅니다. 영혼의 준비를 평소에 한 사람하고요, 영혼의 준비를 안 한 사람하고 임종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혼의 준비를 안 한 사람은요, 그 숨을 도로 찾으실 때 안 뺏기려고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영혼의 준비가 된 사람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평안히 가는 겁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몇 가지 이제 임종 그런 그 은혜가 있었는데요. 한 권사님, 한 90대에 돌아가셨는데, 한 권사님인데, 제가 가서 이제 병원에 가족들이 모이고 돌아가실 것 같다 연락을 받고 막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가족들 다, 자식들, 손자들까지 둘러쓰고 제가 임종 예배를 집전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한 다음에 축도를 탁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할지어다, 탁 축도를 드렸어요. 근데 축도를 끝나고 아멘 했는데
그때 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큰 은혜였어요. 이 권사님은 자신의 일생을 예배로 마친 거예요. 축도와 함께 다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장로님은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드리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 임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영원한 세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항상 영혼의 준비를 해야 되죠. 이 부자는 모든 준비를 다 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의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살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죽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얘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이 부자의 문제는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죠. 재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이 자신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물이 행복이 되지 못하고 재물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자식들이 물려받았겠죠. 그럼 자식들은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재물이 뭐가 돼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만 재앙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재앙이 되고 손자들도 재앙이 되고 대대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다, 종말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22절 보세요.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부자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방식이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손가락 빨고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무것도 입지 말고 빨가벗고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에 가득 찬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를 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염려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거기에 근거를 둔 삶을 사는 거죠.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죠. 근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28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하물며를 너무 좋아해요. 요즘 꽂힌 말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How much more? 제가 막 근심이 막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외치는 말이 하물며, How much more?
들풀도 입히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나를 how much more, 이걸 자꾸 묵상하고 외치면요, 쓸데없는 걱정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28절 끝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예요? 염려는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의 부족에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근데 염려가 충만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염려에 빠진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31절 보십시오. 31절은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염려를 통해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염려하면서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염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염려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염려로 또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염려들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막 삶의 이런저런 문제 고민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꽝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건 고민도 아니에요. 다 사라져버려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큰 염려를 붙잡고 살면요, 작은 염려들이 염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자다, 그런 얘기예요. 소수자다. 사실 이 땅에서 아까 말한 부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수죠. 대다수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건 항상 무서운 거예요. 항상 두려운 겁니다. 내가 메저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면 항상 겁이 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의 소수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이 적은 무리를 향해서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야, 너희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해. 결국 최종 승리를 거둘 사람들은 너희야. 너희가 최종 승리를 거둘 거야.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고, 험한 길을 간다고
소수자의 길을 간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의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야?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격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